한참 좀 달아올랐었는데 다 식어버렸죠. 이제 다시 좀 끌어올리셔서 우리 11월에 이제 둘째 주 주일날 있을 우리 아주 최대의 또 천국 잔치, 또 거룩한 임직을 또 잘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총 6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3개의 챕터가 끝났습니다. 그 전반부의 그 3개 챕터의 핵심은 전부 개인적인 나에게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후반부에 있을 이제 오늘서부터 진행되는 3개의 챕터들은,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된 나를 그렇게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전에 우리 잠자리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3가지 꼭 이렇게 외치고 일어나고 자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나요? 유구무원이건을 해요, 안 해요? 뭔지도 모르죠? 우리 한번 리마인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셨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받아들이셨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오늘 다시 한번 그거를 이따가 리마인드 할 건데,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3가지. 다시 한번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꼭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이제 이후부터는 이 공동체적인,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나만 좀 집중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도요. 목사님 저만 좀 사랑해 주세요. 나만 좀 바라보래요. 그래서 이제 몇 주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담임 목사가 전화도 없고 신방도 없다. 그냥 섭섭이가 그냥 찾아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제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은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인간인지라. 우리가 이제 전반부까지만 우리가 이게 교육이 맞춰지면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데, 오늘부터 다룰 것은 하나님이 나만 선택한 게 아니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근데 그 우리 중에는요,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 우리 중에는 집에도 있고요, 회사에도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만 그런 살아게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본성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 더군다나 나와 관련이 좀 관계가 껄끄러운 바로 어떤 X는 제발 좀 하나님 어떻게 좀 다리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걸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코뼈라도 좀 어떻게 붕대를 담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페이지는 113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본은 728쪽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그렇게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부터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언더라인 하세요.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 한 가족이 될 겁니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되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열심히 공부 잘하고 말을 잘 들면 엄마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까? 된 겁니까? 말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고 심부름 잘하고 공부 잘하면 엄마 아이가 되는 겁니까? 된 겁니까? 예? 된 거예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이예요. 공부 잘하고 뭐 못하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상관이 없어.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순간 한 몸, 공동체, 한 가족이 될 겁니까?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누려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청망지축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조금만 배고프면 앙앙 울어대고 우리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옛 습성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습이 한꺼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라? 형제 사랑이다 이거예요. 선행되어야 할 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읽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우리의 선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1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봅시다. 자, 박스 안에 읽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공부해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고 과거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기억나시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자, 그런데 시작.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동일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지난 만남에서 함께 공부했던 에베소 2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봅시다. 1번 시작. 에베소서 2장 4,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자, 말씀을 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언더라인 언더라인 하세요. 우리를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누구를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누구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또 함께 일으켜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나만 앉히셨나요? 우리를 앉히셨어요. 자, 우리가 암송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져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모든 집중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만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두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한 3명에서 5명 있다고 칩시다. 5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속도 찌질이 껍질이 그냥 막 속 빡빡 새기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놈은 말을도 안 듣고 속을 새기니까는 누가 와가지고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잘했어. 아주 속이 그냥 채증이 다 내려가는데 한 번 더 두들겨 패버려.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누가 함부로 우리 자식 건드렸다가는요,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이유는 없고,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누가 건드리면 그냥 이 뚜껑이 그냥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지었고 저 사람도 지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지었지만은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어서 똑같이 예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아멘이죠? 자, 거기 이제 기록을 한번 합시다. 여기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네,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앞에다가 우리라는 말을 꼭 삽입을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미리 띄웠기 때문에 답을 다 달아오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10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그분이 다 창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우리가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을 우리한테 맡기셨단 말이에요. 관리하라고. 근데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망가뜨려요. 지금 얼음이 지금 다 녹아가지고 지구가 다 물로 뒤덮이게 생겼어요. 이게 인간에게 이게 맡겼는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작품을 다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반대로 그 자연이 우리 인간을 막 이렇게 덮쳐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부산 쪽에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자, 거기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작품, 너도 하나님의 작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거기다가 내가 이거 틀렸어 해가지고 스크래치를 쭉 내게 되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절대로. 두 번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서 한번 22절에서 찾아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의미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가족. 자, 가족이라는 게 뭐냐? 부모가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전반부 때 우리가 배운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입양했다는 말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상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말인가? 우리가 고아였다는 거죠.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예요. 예, 아담이 그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사단의 말에 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식 체계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몰라봐. 눈은 떴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내 음성을 못 듣는구나. 그게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알아보질 못해. 그래서 이 세상에 떠돌이가 된 겁니다. 근데 보육원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야 일로 좀 와봐라. 막 꾀지지하고 막 그냥 막 버짐이 나고 막 그냥 초췌한, 너무 불쌍해서 일로 와봐. 너 이름 뭐니? 예, 진웅이에요. 예, 나이는 몇 살이고? 5살이에요. 너 부모는 있어? 없어요. 집은 잠은 어디서 자? 저기 다리 밑에서 그냥 자요. 거기 친구들 많아요. 밥은 어떻게 먹어? 그냥 쓰레기통 뒤주면 먹어요. 너 그러면 나하고 우리 저기 내가 사는 데 갈래? 내가 너 양자 삼아주고 다 깨끗하게 씻겨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나 따라올래? 정말요? 그럼 따라와. 그래가지고 갔더니 진짜 막 말끔하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식탁을 차려주고, 예,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냥 막 이게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보육원의 원장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고 상태가 이런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 속으로서 막 그냥 그 뒹굴면서 서로 막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도둑질도 해야 되고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부모가 없으니까 누구도 제재를 안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육원에 와 보니까 그런 애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육원에 다 자기와 같이 그렇게 입양된 아이들이, 길에서 떠돌이 된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바뀌어져서 환경은 바뀌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은 먹는데 과거에 생활했던 그 도둑질 근성, 그 이렇게 막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누가 뭐 제재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옛 구습, 아주 폭력적이고 사납고 날카롭고 이런 게 안 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저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그 교회 왜 그래? 그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니까 그나마 그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 세상 지금도 도둑질하고 누구도 제재를 못해 그 사람. 부모 형제가 없더라, 뭐 감옥 가는 거지 뭐. 감옥 가면 거기서 밥 주잖아. 그래서 더 그냥 막 푹푹 찔러버려요. 오히려 누구도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 와서 거듭은 났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내재된 그 근성과 그 고집과 그러한 죄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살면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훈련 장소를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는 이제 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줄을 서야지. 너만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으려면은 줄을 서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거 이게 뺏으면 안 돼. 그걸 훔치면은 저 손 들고 있어. 손 들어.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내가 누리고 여기에서 이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면은 이러한 질서를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는 완전한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과거에 그렇게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싸우고 내 맘대로 막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몸뚱아리는 분명히 출애굽을 해서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자녀로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애굽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툭하면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래야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패밀리, 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 여전히 우리의 근성은 뭐가 있어요? 이 구습이 그대로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자각해서 얼마만큼 나를 자꾸만 이 질서 속에 나를 밀어넣느냐라고 하는 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양자는 되었지만 입양은 되었지만은 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뭘까요? 몸이에요. 몸.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거기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동그라미.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자, 이 본래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하나 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먼지, 하나님은 창조주.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편견이고 상종을 안 했던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이제 읽어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서신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한번 따라하세요. 유대인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 무슨 말이지? 이제 그 뒤로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 그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양반 뭐가 있었어요? 양반만 있었어요? 양반 쌍놈이 있었어요. 쌍놈. 그러면 그 쌍놈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갖다 저기 그 어디야 뒤지에다가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버려. 밥도 주지 마. 그래가지고 그 두들겨 패버려. 그냥 대가 마님이 명령이 그냥 법이에요. 그냥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냥 인간이 아니야.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왜 그러냐? 그만큼 차별이 있는 거죠. 좀 못 배우고 무식하고 출신도 다르고 나는 양반 가정이고 부자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야, 너도 내가 선택을 한 거라면 저 친구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선택한 똑같은 인간이야. 너도 죄인, 저 친구도 죄인. 너도 내 은혜가 안 됐고 저 친구도 내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너는 왜 차별하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아닌데요. 저 친구는 아닌데요.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이런 카테고리를, 이런 영역을 정해놓고 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몸에는 머리가 있어야죠.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내가 아니에요. 명령체계는 머리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우리는 몸이래요. 여러분 봐봐요. 몸 안에는 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의 기능이 다르고 똑같은 손인데도 이게 달라요. 이 오른손은 너무 이게 익숙한데 왼손은 뭔가 좀 어정쩡해. 숟갈질도 잘 안 되고 글씨도 잘 못 써요. 여러분 왼손 글씨 잘 써져요? 삐뚤빼뚤입니다. 그러면 이 손이, 야, 너 글씨도 못 쓰는 주제에 너 같은 게 무슨 손이야? 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신 이상자겠죠. 물론 오른손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반드시 이 두 손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두 손이 뭐예요? 손가락 마디 하나만 없어져도 힘 못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 다 발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만약에 입이 이 하나밖에 없어도 먹는 게 좀 나는 많이 먹고 싶은데 먹는 게 좀 입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입을 여기다 하나 더 뚫어, 기왕이면 여기다가 하나 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입을 한 2개 정도로 만들었다고 쳐요. 정상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 안에는 머리가 있고 각 지체로서 이 사람의 기능이 다르고 저 사람의 기능이 다르고 손의 기능이 다르고 손과 똑같은 손인데도 기능이 다 달라. 엄지가 있고 검지가 있고 중지가 있고 약지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는 다 내 기준이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쉽게 하면은 깊이 묵상을 하는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성향의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책상 머리만 앉아 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돌아만 다닐까? 여러분, 두 사람이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니까요. 이거를 공동체 의식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인식인 겁니다. 절대로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자,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한 몸이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 말이 좀 어렵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만들기 이전의 모습을 3가지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첫째는 혼돈하고, 이게 혼돈이 뭐냐면은 영어로 스크램블이라고 그래요. 스크램블. 처음에는 이제 계란을 이렇게 딱 깨면은 노란자, 흰자가 이렇게 딱 영롱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기로 가다가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이제 그거를 스크램블이라고 그래요. 스크램블, 그죠? 에그 스크램블. 그러면 뒤죽박죽 뭐가 노란자인지 흰자인지를 이제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가지고 뭐가 빛인지 어둠인지 이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고 뭐가 참이고 뭐가 옳고 그름이 우리 안에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나눠지는 거. 그래서 질서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공호하다. 그 공호가 뭐냐? 공호가 허무라는 겁니다. 허무. 돈은 많이 벌었는데 허무해. 열심히 건강으로 일생을 막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라고 막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마음에 쌓이고 남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허무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세상은 자꾸만 이러한 잡을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허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로 달려가도록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에 쉽게 굴복을 해버려요. 허무에 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거기에 차고 들어오시면서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만물이 의미 있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이 우주 모든 만물 속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직분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장로 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권사 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허무함에 쫓아갔던 그런 삶을 이제는 끊어내고 정말 의미 있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값지게 그렇게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그래서 외국 같은 데에는요, 막 이제 진흙을 막 구덩이를 막 수십 개를 파가지고 차로다가 막 퍼올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로 가져가느냐? 냇물다 해가지고 이만한 채로다가 계속 이렇게 이 한 차를 흔들어가지고 요만큼의 금덩어리를 얻어요. 이 한 차에 있는 그 모든 흙은 허무예요, 허무.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가치 있는 금조각. 우리 인생을 총적으로 80년, 100년을 살았어. 근데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허물을 쫓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을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이 건져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뭐 하겠어요? 그런 인생 살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자아에 이끌려서 그냥 행동하고 휙휙대면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가 허무에 자꾸만 우리를 굴복시켜버린다고.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에 아버지를 잃었던 고아입니다. 고아. 그냥 그 당시에는 고아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마귀로부터 우리를 차단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우편까지 이렇게 앉혀주는 놀라운 신분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생활했던 그 욕정과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런 구습들을 연단해서 그 격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격에 맞는 신분으로 나를 좀 고상하게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훈련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답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성령의 전. 이 성령의 전이 뭐예요? 전. 성령의 전. 전은 집입니다. 집. 그러면 거기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근데 우리는 인식을 안 해요. 모셔놓고 함부로 대. 우리 성령 속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가만히 면밀히 들어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성령의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성령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분에 따라서 그분은 나를 이끌어 가는 게 있어. 이렇게 인도해가.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가. 그러면은 열매를 맺어요. 그 기억나시죠? 예, 그럼 열매를 맺으면은 비전이 생겨. 그럼 비전을 생기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 분명히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는 하셔. 근데 늘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 시끄러워. 아유 왜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 근심하게. 그러면 그게 한두 번 계속 지속되잖아요.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역사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버립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소지가 돼. 마귀 입장에서 청소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빛이 이렇게 딱 있을 때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마귀 입장에. 그게 빛이 없어져야 돼. 근데 한번 이렇게 쭉 돌려보니까는 청소가 돼버렸네. 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그랬더니 7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예전의 상황보다 더 심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작.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은 모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면 성령의 전이 되고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느냐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가족이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그 전은 전인데 어떤 전이냐? 완성되지 않은 전인 거죠. 문제는 성령의 몸은 몸인데 완성되지 않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전.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21, 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도 성전, 당신도 성전.
이게 건물이에요. 그래서 서로 건물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계속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한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처음에는 주님을 그냥 땅바닥에 앉혔다가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러다 의자리도 하나 갖다 놨다가 자기는 이제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고, 이래 보니까 이것도 잘못이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몰라보고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좌에 걸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이렇게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자,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고,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시고,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그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게 나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기. 자, 우리가 이제 1번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지체로구나, 이건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형제를 사랑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반드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양되었어요. 여기 왔어. 그럼 여기서도 계속 줄 안 쓰고 그냥 가서 손으로 막 집어 먹으려고, 뭐 과자 이런 거 쓰면 먼저 가가지고 2개, 3개씩 막 집어넣고, 그러면 쟤는 못 먹잖아.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쪽에서는 차디찬 그런 그 다리 밑에서 잤어야 되고, 누더기를 입었어야 되고, 막 그냥 싸움 나면은 막 그냥 피 터지게 막, 누구도 보호해 주질 못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좋은 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려면 여기에 있는 질서를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저쪽에서 살던 그 성향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깨진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안다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 말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아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시면 아멘 합시다. 조금 미안하면 그냥 웃으면서 아멘 하세요. 조금 미안하시면. 자, 지금까지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거, 과거에 지난 시간까지 그 맥을 한번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격도 안 돼, 깜도 안 돼. 그런데 원장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에 내 손을 먼저 잡아주신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운 보육원의 교회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즉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계를 맺게 되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잘 알아야 돼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원장님은요, 이 세상에는 뭐 원상들을 오히려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를 주머니를 착복하는 그 나쁜 못된 원장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에요. 나를 그 죄의 소굴에서, 다리 밑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깡패 소굴에 들어가서 본인이 대신 맞아서 죽으시고, 대신 내가 여기서 대신 볼모로 잡을 테니 저 아이 여기서 나가게 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 보시면서
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 목사님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이제 가족, 우리 지금 이제 장례가 지금 벌써 4건 났어요. 4건. 아우, 좀 그만 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좀. 그만 나. 아우, 진짜 왜 이렇게 그냥 연줄로. 자, 한 분, 요번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은 남편이 49이에요. 얼마나 젊어요. 또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외롭게 사시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젊은 날이 이렇게 먼저 보내니 얼마나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가족이 이렇게 먼저 가게 되면 여보 천국에서 꼭 만나 먼저 가 뭐 아쉬워가지고 여보 얘야 엄마가 갈 때까지 너 잘 있어 우리 또 만나자 이제 그런 거기까지는 좋은데 천국에 가서도 남편 아내로 사는 줄 알아.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이러한 가족 혈연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한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 바뀌어 예수님, 그 믿음의 은혜의 가족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 세상은요 아무리 친해도 여기서는 붙잡을 수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히 끝까지 함께할 진짜 가족인 거예요. 이게 믿어주시면 아멘.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요? 곤란한데? 부담되네? 뭐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자, 그렇다면 이번을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무엇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뭐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있음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이것은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하나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야. 어떻게 알아 내가? 내가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 엄마가 너를 낳았다니까. 내가 안 봤는데. 뭐 그러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야 되겠죠. 유전자라도. 근데 아이는 일체 그런 의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냥 믿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내 엄마고 아빠라는 것을 100% 믿어요. 그리고 100% 의존합니다. 이건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진다, 엄청난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으셨다니까.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로또가 좀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에이 그 실제로 만약에 100억을 만약에 받았다, 여기 없어요. 여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있을 수가 없어. 막 뭐 전화 오고 난리치고 그 100억 때문에 폐인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100억이 뭐요? 100억이 못할 것이 없고요. 세상에. 이 지구를 공중에 지금 이렇게 띄워놓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별로 믿지도 않아. 감동도 별로 없고 원체.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해야 할 거. 뭐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답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여기 하나 되고 친해지고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 첫 번째 보는 게 뭐냐 하면 공통 분모를 봅니다. 그죠?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이런 거를 찾아요. 우리 남전도 같은 경우는 요즘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 등산 이제 한 분들은 매번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만 다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항상 그만 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목장도 약간 나와 좀 이렇게 좀 성향이 다르다. 목장도 목사님 제발 그분 우리 목장에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목사님 저 목장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느끼는 기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논리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계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내가 좋아하는 나를 반겨주는, 그러니까 다분히 그 말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없느냐 바탕이 나에게 있는 거야. 집중이 나에게.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성향과 취미가 아니고 우리는 나를 건져주신, 나를 양자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생이다 라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것을 떠나는 순간 내 취미를 찾게 되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찾게 되고, 조금 껄끄러운 사람을 찾으면 멀어지게 되고, 멀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가까이가 싫다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은 가족이라는데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면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저 이방인들도 내가 지은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지옥의 불쏘시기래요. 기겁할로로 다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Son of Snakes 이러셨어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니까는 거기는 이제 독사들이 많이 다니니까는 독사의 자식이지만 우리 한국에는 뭐가 많아요? 거리에 뭐가 많아요? 개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제 한국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 독소를 퍼부셨어요. 누가? 주님이. 왜? 내가 선별적으로 사람들을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절대로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지. 자, 챕터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봅시다. 시작.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여러 번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종교적 허식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추상적 개념은 형제 사랑이라는 구체적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1번 시작.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자,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언더라인 합니다. 살인. 언더라인에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고요? 살인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1번 시작. 요한 사도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어떻게? 원장님. 예, 우리의 원장님이 자기가 그 소굴단지로 친히 들어가서 거기서 매 맞아 죽으시고 대신 나를 이렇게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 놨어요. 나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내가 거기서 나오도록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고 울고불고 나 좀 꺼내주세요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들 그 보스하고 단판을 짓고 보스 마귀 그 세력에 보스하고 단판을 줘서 그 보스가 그러면 이놈이 여기에서 죄를 짓고 못된 놈을 했는데 난 그냥 줄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생명의 대가를 네가 대신해. 오케이. 그래서 주님이 그 보스에게 생명의 대가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2번 시작. 이렇게 추상적인 진리가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자, 우리는 이제 알아요. 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요 여기 있다가 이 밑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 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아, 단에서 목사님이 내려왔구나. 자,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말이 그렇지 뭘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답이 14절에서 16절에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제가 설명됐죠 아까? 그 소굴에 들어가셔서 나를 건져서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로써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런 사랑을 주는 그것으로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시죠? 네, 되시죠? 2번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리해요. 자, 우리 중에는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만 관계가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래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저를 다 존중하죠. 사랑하고 잘해 주십니다. 또 이렇게 연휴가 되면은 전부 다 어려운데도 그렇게 또 선물도 주시고 참 고마워요. 그런데 전에 이제 우리 지혜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이렇게 들어왔다가 많은 분들이 나갈 때 이렇게 막 차비도 주시고 챙겨 주시는데 나한테 한 것보다 더 감사하더라고. 왜 그래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지혜한테 준 게 아니고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준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담임 목사의 딸이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성도의 딸이 미국에 한다. 한두 명이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담임 목사의 딸이니까 그러한 관계도 있어서 어쨌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주 그냥 저한테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눈물겹게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나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세요. 어디 한번 이렇게 이분도 보시고 저분도 보시고. 예.
근데 여기는 우리 다 좋지만은 이제 집에 가면은, 직장에 가면은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들러붙어요. 만나도 그 사람하고, 목장도 그 사람하고만 가려고 그래. 저쪽은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한데 거기 목장 가면 목장 옮기겠대.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하는 행동이냐?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뭐 맨날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 뭐 줄줄 웃고 찬양하면서 막 손들고 그렇게 찬양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한테 너 그렇게 대하니? 너 왜 그 목장 가려고도 안 하니? 너 왜 그 사람 옆에 앉으려고도 안 하니? 너 좀 말이 이상하다. 그 아이 내 아이야, 내 아이. 그 아이 내 아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정령 surely die,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계명을 어길 때 너는 죽는다.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은 거냐? 하나님의 속성을 그 아담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그 관계를 스스로 마귀와의 사랑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 더 가지려고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사랑이 우리에게는 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허락받고선 십자가 지셨어요? 허락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왜? 사랑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비로소 그때부터 영적 호흡이 가능하고, 그때부터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선별적으로 자꾸만 이런 사랑, 이렇게 어떤 이 기준을 자꾸만 세우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왜냐, 나도 여전히 과거에 그러한 고아였단 말이에요. 고아, 떠돌이 죄인 고아. 그러한 사람을 나를 건져주셨고, 이 사람도 건져주셨고, 다만 뭐 어떤 차이냐? 아직 성숙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 줄 서야지. 맞아, 저쪽에 있는 거 빵 내가 먹으면 저 사람은 못 먹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육원에서의 살아가는 그런 질서를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차이지, 똑같이 버려진 존재에서 하나님의 그 원장님의 은혜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똑같다. 똑같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록을 하세요. 자, 띄워주시고. 그건 맞아요. 2번. 예, 이제 질문이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함. 자, 뒤에 계속 하나 기록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저기 있네요. 예,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지금 제가 준비한 것에 5분의 1도 제가 못해요. 지난번에 직장 끝나고 식사도 못하고 너무 길게 하니까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툭툭툭 지금 다 가지치고 해가지고 골자만 지금 하는 겁니다. 골자만. 그러니까 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형제 사랑의 성경적 원리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 그래,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랑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 클리닉이나 사랑 전문 연구소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죠,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못 배웠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자,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16절, 19절, 23절, 24절에서 형제 사랑의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언더라인 별표 5개, 계속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안 읽어요? 시작.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 장황하게 길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한 3가지에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3가지 아이템을 설명해 주면, 첫째는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16절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 것을 내어줄 줄 아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 자기 것을 내어줄 줄 아는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하는 3가지 액체가 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첫째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누구한테 괜히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아예 그냥 피신하거나 아예 목깃을 여미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일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눈물을 흘릴 일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이유도 없어요. 두 번째는 땀입니다. 주님 때문에 흘리는 땀, 그걸 수고라 그래요. 수고.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이제 대속제일 7월 15일 날 그거를 하는데, 대속제일 한 달 전서부터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라도 대속제일, 우리 속죄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야 한 해가 샬롬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땀을 흘려주고 일부러 찾아가서 눈물을 희생하는 그런 것을 하고 피를 흘리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을 일부러 맞이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희생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이 교본에 보면 31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고 폭력적이고 이런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 오면은 그래도 참아야지. 영혼이 불쌍하잖아. 참아야지.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 희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그렇게 늘 두들겨 맞는 이 여인은, 이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는 그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 있는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남편은 만만하게 보고 교회를 만만해 보고 맨날 두들겨 맞아도 그냥 또다시 머리를 들이밀리니까 더 교만하게 되고 사망으로, 오히려 사망 권세를 부추기게 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모티브를 이 여자가 제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그렇게 폭력을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 참고 살아야지. 그 맨날 가지고 바람 피고 또 와가지고 또 뭐 또 바람 피고 그걸 참고 살아야지.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 바람을 못 피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의 경우를 가만히 이제 보시면 예수님과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은 창기와 그다음에 세리들을 기피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난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을 들어가셔서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죠. 근데 반대로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막 독소를 막 뿜어내십니다.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자, 똑같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님이 미워하신 거냐?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법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들에게는요 그렇게 강력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잘못된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100%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지옥 자식들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너희들은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야. 회개해야 돼. 예, 그랬더니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면서 어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을 욕하니까는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이 될 텐데 그 복음을 못 받아들여 죽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해서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인내하고 참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주님처럼 단호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미천해도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낮아져서라도 창기와 같은 사람과도 막 손가락질하지만은, 그리고 또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가서 손을 내밀 줄 아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창기와 세리 같은 사람들은 가지도 않아. 가능성이 있는데도 안 가. 여기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급이 있어요. 잘 살아. 사회적인 덕망이 있어. 어떻게든지 이 사람하고 뭔가를 밥이라도 한번 먹고 싶으려고 해. 반대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과 우리는 반대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한 명도 안 한다. 두 번째, 3장 18절은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하느냐? 3장 18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막 이렇게 아까처럼 고아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너 집이 어디야? 없어요.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아유 배고프겠다. 배고프고 많이 먹어? 그래 굶지 말고. 아이고 하여튼 어떻게 챙겨 먹어. 위로는 될 것 같아요. 위로는 되는데 말만 한 거잖아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말과 혀로는 저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냐?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뭐라고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 아이에게 진심이 뭐예요? 너 일로 와. 콩나물 9일에도 하나 사주는 거. 이게 진실함이죠. 이게 행함이죠. 이번 주에 우리 김유장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100%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나도 언젠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 자녀라면은 야,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해 라고 절대로 말하지 못하죠. 우리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예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세 번째, 17절에서 18절에 어떤 사랑이냐? 말이 아닌 구체적인 사랑.
17, 18절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18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냐? 막이지.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박시현 성도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도 안 되신 분이에요. 뭐 한 두 차례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혜순 집사님을 통해서 새가족부에 한번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광고했습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이런 분들을 잘 합시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가주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톡에다가 힘내세요, 힘내세요, 함께 하실 거예요. 막 이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일면식도 없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써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죠?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로구나. 전에 같으면 제가 좀 이렇게 느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많이 이렇게 경조사에 다니셨던 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많이 가죠, 당연히 많이 가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럼 이님은 안 가. 그분이 안 갔으니까 나도 안 가겠다는 거죠. 그건 세상적이죠, 여러분. 세상적이죠. 그분이 안 갔기 때문에 여러분 더 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줘야 돼. 그래서 그분을 감동시켜야지. 그래서 그분도 함께 그러한 그 좋은 기회잖아요. 그분을 주의 은혜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로 판단해서 안 가. 저 사람들이 안 왔으니까 나도 왜 가? 전에도 우리 청년 안목에 누가 요번 말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무 연고도 없어요. 장례가 났습니다.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 우리 청년 귀하다면 매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관심을 안 가져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히. 말만 하잖아요, 말만.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그렇게 입양되었고 가족이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또 여기 대부분이 아니고 다 직분자들 또 감당하실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그 거짓 소굴 같은 곳으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볼모로 잡으시고 죽어주시고 나를 끄집어내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나만 여전히 예전에 살았던 그 구습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당장 옛날의 구습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 질서를 좀 지킬 줄 아는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지 않습니까?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천국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이제는 더 이상 차디찬 그러한 굴다리에서 자지 않아도 되고 찬바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고 누더기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그렇게 신분이 극상승되었는데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